우리 강사님 소개는 제가 안 해도 여러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귀한 목사님이었구나. 코로나 2, 3년 그런 가운데도 한 600명 정도가 목사님 같이 성경 공부해 주세요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런 목사님을 깨우치고 또 한국교회를 깨우치는 우리 김덕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30년 전에 만나서 제가 선생님으로 모실 정도로 정말 귀한 영향력과 도전을 주는 목사님인데, 그동안 여기 은혜의 교회죠, 하객동의 은혜의 교회를 12년 동안에 거기 한 7,000명 모이는데 매년 정기 집회를 다른 분 안 모시고 우리 하늘나라 가신 박정식 목사님이 우리 김덕신 목사님 모시고 12년째 하셨고, 검단인가요? 수양관 있는데 청년들 중고등부 이때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비한 것은 뭐 병 고침 받고 은사 다른 것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분야를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갑시다. 다시 말씀을 여러분 듣고 회복된다면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 이렇게 나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참 바쁜 시간이고 평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4주 동안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늘 좀 내용도 좀 많고 그러니까 바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재미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유익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교환을 받으셨죠? 그 교환은 성경을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성경을 찾는데 시간 걸리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교환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실제 여러분 교회는 이제 이렇게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신앙 연륜이 이렇게 깊으시기 때문에 아마 성경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는 것 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 두 말씀은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또 똑같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설교의 내용이 똑같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똑같아요. 자, 모세가 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고 여기도 모세가 전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저자가 지금 2번을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과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같고 그 다음에 내용이 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시간이 달라요. 설교한 시간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여러분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은 같지만 시간은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자, 내용은 같아요. 그 다음에 쓴 저자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시간이 달랐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고,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고, 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청중이 달랐어요. 청중이.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때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죠. 근데 그 나온 사람이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이 기록을 할 때 들었던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 이 청중이 아니라 다른 청중입니다. 다른 청중. 그러니까 시간이 달랐고 그 다음에 청중이 달랐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의 교환을 한번 보시면, 그 신명기 5장의 그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참 보십시오.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이 40년 전에 너희의 할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어머니, 너희의 형님에게 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0년 전에 주셨는데 오늘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40년 전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해지고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예요. 오늘 나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음 주 금요일날 와서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설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것은 김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듣는 거예요. 아 이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잘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건 옛날에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우리 목사님이 2년 전에 했던 것 또 안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그 얘기 좀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2명을 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한 두 영혼을 놓고, 제자를 놓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부흥 강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 청중이 2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모여서 조금 모여서 조금 모여서 미안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2명 놓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여기에 1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9,999명이 은혜 받고 다 뒤집어져도 나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9,999명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넘어졌어요. 내가 은혜 받고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그 부흥회는요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20년 전에도 들을 수도 있었고 30년 전에 들은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전에 들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셔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20년 전에 들은 말씀이야. 내가 이것은 아는 말이야. 내가 5년 전에 이거 들었어. 나는 30년 전에 들었어. 나는 그때 내가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든 항상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펴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나가실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했을 때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이 없다면 이 바쁜데 시간 투자해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만약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게 첫 번째 오늘. 자,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성경에 쭉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거울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한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그래서 거울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울과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이 원리,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나도 내가 3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거울이라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3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는요 다를 게 없어요. 본질적인. 여러분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사는 집도 달라지고 타는 차도 달라지고 타는 환경도 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고 지금 우리는 기가 막힌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입는 옷과 내가 오늘 입는 옷은 달라졌지만 그 차 속에 사는 사람, 그 옷 속에 있는 사람 자체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공부들 많이 못했어요. 지금은요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외적으로는 달라진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본질은요 다를 게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저 시골에서 글도 모르는 사람이나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의 교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더 깊게 나가야 될 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똑같으니까. 사람이 똑같으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 갈라디아서 속에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름은 없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 다 있어요. 간판 보면요, 교회 간판 보면 다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교회 이름은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교회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고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필요하고 갈라디아서가 필요하고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이요 전혀 새롭게 다가와요. 여러분이 만일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내가 지금 당장은 이런 모습이 아니지만 얼마든지 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읽지 아니하면 성경이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깊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자세와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갖자 하는 의미에서 서론으로 제가 1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요.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괜찮은 교회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한 번쯤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이번 주제가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2번으로 넘어가면 복음이 없을 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복음에 무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누구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택정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창세전에 그는요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한다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진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잘 안다면 복음을 아는 동시에 그 사람은요 바울을 알 거예요. 바울을. 왜냐하면 바울은요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만일 복음을 잘 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동시에 복음을 잘 아는 바울을 압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바울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바울이 쓴 모든 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요 바울이 쓴 글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 그것은요 결국은 뭐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의 전문가, 복음을 위하여 창세전에 준비되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 그의 모든 생에 일어났던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바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쓴 글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쓴 글에 대해서 여러분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요 바울이 쓴 글을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그 사람은요 성경을 모르고 바울을 모르지만 또 동시에 그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왜 바울을 알아야 되느냐? 바울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의외로요 바울을 잘 몰라요. 바울을 모른다는 것은요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요 죽었다 깨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뭘 질문하냐면 우리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느냐, 이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걸 증언한다 그래요. 우리 민족은 왜 실패했는가? 실패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요 학자였어요. 신학자였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정도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증언을,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법정 용어인데, 증언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세요, 내가 증인입니다 하고 옷을 딱 벗어서 내가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여러분 저 사람이 만일 그런 죄를 안 범했다면 내 대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내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이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이 우리 민족이 왜 실패했지?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지? 그 이유를, 정답을 얘기해요. 그 정답이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그 2절 보세요. 2번에 1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는 바울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난 열심히 있어, 더군다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이 나와요. 여러분 이 지식이 없는 열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여기가 가려워. 제가 제 아내한테 나 등 좀 긁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번 여기가 가려운데 옆을 긁어요. 그러면요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가려운데 1번이 가려운데 2번을 막 세게 긁어. 그 세게 긁는 것이 열심이에요. 여러분, 2번을 세게 긁잖아요. 그러면 1번이 더 가려워요. 더 화가 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려운 곳은 1번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을 열심히 피나게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지식 없는 열심. 또 지식 없는 열심을 또 한번 봅시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와이셔츠 좋은 선물, 비싼 와이셔츠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못 입었어요. 왜냐하면 목 사이즈가 안 맞았어. 그분들은 저 사랑해가지고 와이셔츠를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목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나쁜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내 목 사이즈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입고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요, 나를요, 내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지식대로,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본주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약 여러분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밀가루를 못 먹는데, 밀가루를 안 먹는데, 여러분 대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밀가루로 된 음식 좀 데려가면 그 사람을요,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여러분 고깃집으로 데려가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 섬기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무지한 열심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여러분 무지했어요. 몰랐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어떤 지식이 없었어요? 무슨 지식이 없었어요?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의 때문에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몰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떤 사람이 대적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그러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래.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증언이라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간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뭐냐? 우리 민족이 왜 실패했느냐? 이 질문의 답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뭐냐?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실패했었는가? 이거예요. 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나는 왜 실패했었는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때 나는 몰랐어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됐는가? 나는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이겁니다. 증언은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은요, 간증은 뭔지 아세요? 자기 개인적인 간증인 거예요. 나는 왜 실패했는가? 이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몰라서. 뭘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무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는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에 무지한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를 세우지를 못해요. 교회를 세우지를 못해요. 교회에 유익을 못 줘요. 교회를 힘들게 해요. 바울은요,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공격했을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은, 그 사람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와서 부흥회를 잘했네 못했네, 그것은요, 여러분 한 개개인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요,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가요. 근데 여러분, 잘못 오는 사람은요, 열심은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을 보는가?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가? 나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무지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요, 참 어렵게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막 공격할 때는요, 교회는 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는 박살나요. 여러분, 밖에서 공격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근데 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는 박살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교회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복음에 무지하면요, 결국 그 사람은요, 교회를 힘들게 해요. 본인은 잘 믿는다고 그래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거기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게 자기의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기의의 반대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자기의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래서 복음에 무지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멸시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세 가지 걸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을요, 무시해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무지한데, 복음에 무지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러면 왜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예수를 얘기하면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예수를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아들 예수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니까요, 자기하고 하나님이 대적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공동체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복음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잘 되고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인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들의 사랑보다, 아들을 주신 사랑보다 그 사랑이 더 크지 않아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야,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돼서 내가 복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일 돈 때문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를 하면 가난하게 되면 사랑이 사라진 겁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해,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저를 사랑해요. 그러세요? 장로님, 집사님 왜요? 이번에 우리가 사업이 잘 됐어요. 아파트가 당첨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로 확인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 가난해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를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모를 때, 딱 이거 외우시면 돼요. 복음에 무지할 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대뜸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돈 있는가, 우리 아들이 잘 되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 예수, 십자가, 구원, 요 생각을 하셔야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복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예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파트 이거 생각하면요 심각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내가 왜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복음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해서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요. 여러분 3번으로 가보세요. 복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 복음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이, 이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는 복음을 알아,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열등의식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가서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은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은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달라, 그렇게 차별한다고 해서 차별에 대한 생각이요 열등의식도 갖게 하고 교만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는요 마귀가 된 이유였어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 하나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시기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시기했어요. 질투하고 경쟁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을요 칭찬하고 축복하지를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를 시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시기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이 근데 그 죄성, 우리 인간의 죄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시기인데, 여러분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오면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아주 간악한 그 죄성인 시기와 질투가 거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열등의식, 그 다음에 교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다 이 시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을 해결하는 특효약이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꾸 칭찬하고 인정하고 칭찬하잖아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죠?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복음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했어요. 목사님 모습 속에 그런 시기가 없어요. 정말 축복해요. 저도 와서 목사님 정말 잘 되는 거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건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해요. 칭찬하지 못해요. 격려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예수 복음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도 가서 예수 믿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가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자의 구원이나 가난한 사람의 구원을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구원을 해요. 부자도 예수 믿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신앙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닮아서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차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내리신다 그래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내려요.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께 와서 차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차별이 없었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저 세리하고 달라, 나는 저 창기하고 달라 하고 세리와 창기와 자기를 차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르긴 뭐가 달라 인마,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네가 내 앞에 와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가까이 할 수 없어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럼 내가 만일 내가 집사 됐다가 장로가 되면 차별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차별 대우 하지 않죠? 그러면 사람은요 삐져요. 내가 성도, 내가 하다가 내가 목사가 돼요. 그럼 차별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차별 대우를 못 받으면요 삐져요. 이거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 막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막 함부로 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차별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 문제라는.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요 차별 대우를 받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열등의식 가질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 흔히 이제 차별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평준화가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그렇게 평준화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이요 차별을 생각하고 차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서는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차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난해요. 근데 부자 앞에 가서요 여러분이 그 부자 앞에 가서 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부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2페이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차별이 없고 자랑. 이게 차별, 자랑이에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제 4번 동안 설교하면서 이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자랑. 그래서 자랑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여러분 복음이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아멘. 시작.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한 번 더 시작.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자랑이 찾아오는 순간 나는 복음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많다는 것은요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 대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랑 대신 뭐 하는 줄 아세요? 자랑 대신 감사해요. 자랑 대신 감사해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감사해요. 그리고 이 자랑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겸손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 감사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랑과 감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랑과 감사의 차이. 자랑은 뭔지 아세요? 자랑은요 그 자랑이라는 것을, 이게 자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자기에 넣고 꽉 짜봅시다. 꽉 짜잖아요. 짜면요 돌돌돌돌 국물이 떨어집니다. 그때 떨어지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랑을 꽉 짜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나와요. 자기. 그래서 모든 자랑의 본질 속에는 자기가 있어요.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근데 감사를 꽉 짜잖아요. 감사를 꽉 짜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부모가 나오고, 내가 아니라 남편이 나오고, 내가 아니라 아내가 나오고. 그래서 꽉 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눈짓과 표정을 꽉 짰을 때 내가 나오면 자랑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꽉 짰을 때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복음은요, 꽉 짜면 하나님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자랑이 없다. 차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차별, 자랑 두 단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거기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복음적인 사람은요,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근데 복음적이지 못하면 종이 돼요. 여러분, 종과 자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과 자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종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지가 없으면 종이에요. 근데 자기 의지가 있으면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오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나왔으면 자유한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왔으면 종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딱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하고, 여러분 자유가 없이 누구 때문에 그것을 종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은 뭐냐?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마귀는요, 이 자유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를 뺏으냐? 우리에게서요, 복음을 변질시키면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자유를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복음적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가 있냐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이 자유가 있다는 게 뭔가 또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큰 부자를 만나면요, 내가 뭔가 열등의식이 생기면서 쫄고 내가 뭔가 행동이 이상한, 평상시에 했던 행동이 안 나오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죠. 그러면 나는요, 종인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자를 만났는데도요, 그 사람 만나기 전이나 가난한 사람 만나는 사람 똑같이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면요, 나는 그 사람의 부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진짜 잘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도 전혀 열등의식이 없고 자유하다면 그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뭔가 위축이 되고 행동이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유를 누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겉모습이 죄수로 묶였어요. 여러분, 죄수로 겉모습이 묶였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종처럼 보이죠? 끌려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갔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보다도 더 당당해요.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지금 왕 앞에 갔는데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바울이 묶여있고 종인 모습인데, 여러분, 왕 앞에 가서도 전혀 위축이 안 돼요. 자유를 누려요. 묶여있는데 묶여있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묶였는데 묶여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표정이 굳어져요. 자유가 없으면요,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원래 했던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가진 그 자유를 엿보고 종 삼으려고 우리에게 변질된 복음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세 가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원리예요. 오늘 나에게.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여러분, 복음에 무지할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몽땅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척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 복음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돈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돈 좀 벌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간증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월세 살고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요, 평생 동안 저는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부분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적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데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요, 위선자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만 사랑할 뿐이에요. 자기만 사랑할 뿐이에요. 이게 복음의 무지. 자, 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 단어로 외우세요. 자랑, 차별, 자랑,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 세 가지 툭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복음의 특징, 차별, 자랑, 자유, 이 세 가지예요. 복음에 무지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모르고요, 수십 년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도요, 하나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10,000명을 목회해도 복음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해도요, 복음을 알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이 다시 복음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자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요,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 나왔어요. 눈물 나왔어요. 눈물 나왔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너무 기가 막힌 주제예요. 주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과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4번을 해서 4번을 압축해가지고, 원래는 복음에 무지할 때 3가지 그거 가지고 한 번 하고, 복음의 특징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번 하는데, 여러분 이제 4번밖에 안 하니까, 내가 한 막 몇십 번을 해야 되는데 4번밖에 안 하니까 그걸 다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서 지금 몇 번 할 것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그냥 연달아 하는 거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수술하신다 생각하고, 좀 중병이 걸려서 수술 좀 길게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좀 긴 병은요, 수술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4시간 수술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병 들은 거 수술하는데 2시간, 3시간 수술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시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더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 수술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시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뭐 끝나고 다른 거 가는 거 출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철야 예배가 좋은 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만일 새벽 기도를 하면 끝나고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늦게 갈수록 차도 안 밀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하느냐?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지금까지 1, 2, 3번, 여러분 1, 2, 3번이 오늘 복음, 다시 복음으로 여기에 서론이에요. 서론. 이제 문제 4번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서론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라면 본론 끝나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본론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 앞부분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뒷부분 이해하는 건 쉬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 혹은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이것을 저는요 이렇게 좀 했어요. 왜 복음인가? 왜 복음인가? 해봅시다. 시작. 왜 복음인가? 다시 시작. 왜 복음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이틀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앙 연륜들이 엄청나잖아요. 다른 많은 성경 이야기도 있는데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전체적인 사과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주제를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그 다음에 왜 복음인가?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4번을 봅시다. 4번은 뭐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왜 복음인가를 볼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왜 복음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1절. 고린도 전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장 11절. 고린도 전서 1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유 중 하나가 나와요. 자, 11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 들었어. 사람 편에, 어떤 사람 편에, 글로의 지편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편에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이 들었는데 너희가 싸운다며?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서론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지금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정통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특성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육신적인 모든 열매가 다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일 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그 교회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특성이 다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는 뭐냐? 여러분 거기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 1장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거룩해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성도라고 이름을 불려지는 교회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은사가 풍족하고 지식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사와 영적 성숙은요 관계가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수많은 많은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지만 방언도 나타났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은사와 영적 성숙은 상관이 없어요. 영적 성숙은 성령의 열매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영적 성숙과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미 바울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편지를 보냅니다. 자,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지만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 원인이 뭐예요? 문제 원인이, 그 원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4장 17절.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1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거기 성경 구절이 있죠. 자, 4장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4장 7절을 먼저 보십시다. 4장 7절을 먼저 보겠어요. 4장 7절 보세요. 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풍족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 하는 교회예요? 자랑하는 교회예요. 아까 우리가 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고? 자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있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자랑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고린도 교회가요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복음의 특성인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했어요. 그럼 그들이요 자랑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막 자랑했다는 것은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잊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자랑하는 열매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놓친 교회예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자랑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뭐냐? 복음을 놓친 거에 대한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 나무예요. 여기 나무입니다. 여기 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있는데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어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뭐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열매는요 이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뿌리가 뭐냐?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맺힌 자랑.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께 편지를 하면서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이런 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뭐냐? 자랑이라고 하는 뿌리야. 너 왜 자랑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 왜 자랑해?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자랑한다는 얘기는요 복음이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복음이라면 자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랑이 있다는 얘기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요 복음을 놓치고 자랑하지 않아야 감사해야 되는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감사가 없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과 감사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랑과 감사는 같이 맺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빛과 어둠과 똑같은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이렇게 이게 문제인데 바울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해결책이 1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4장 17절 보십시오.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가르쳤던 어떤 것이 그들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가고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 잘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라고 합시다. 디모데를 불렀어. 디모데야, 예 선생님 너 고린도 교회를 가거라. 왜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다. 네 가서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가르쳤던 거 가르쳐. 그놈들 내가 가르친 걸 잊어버려서 그래. 내가 가르쳤던 걸 다시 가르쳐. 그걸 생각나게 해. 그러면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그럼 그들은 뭘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디모데는 가서 뭘 가르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도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구원 받을 때 필요해요.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하고 복음을 던져버리면 고린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 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 받고 나서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을 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상실하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20년 전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야 고린도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20년 전에 구원받을 때 뒤집어지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생각 속에 복음이 없으면요 나는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입만 열면 자랑해요? 여러분 입만 열면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감사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드려야 돼요. 다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가서 너 다시 가르쳐. 내가 가르쳤던 걸 생각나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요 나 복음 알아 그래요.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알면 뭐예요? 복음이요 나의 속에요 여러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로부터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어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은사가 풍족했어요. 많은 지식이 있었고 언변이 뛰어났어요. 방언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복음은 놓쳤어요. 여러분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방언이 나오는데 복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방언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하네 못하네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한다고 교만하고 못한다고 무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요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자랑하느냐? 복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됐느냐? 내가 가르쳤던 걸 잊어버린 거야. 해결책이 뭐냐? 내가 디모데를 보내마. 디모데가 너에게 내가 가르쳤던 걸 다시 가르쳐서 너희가 다시 이제는 그 복음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믿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직분이 뭐냐? 뭐가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다시 드려야 돼요. 다시 드려야 돼요. 직분에 상관없이 다시. 여러분,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깊게 나눴어요. 다시 복음. 저는 누가 설교해달라면요, 복음에 다른 거 안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요, 복음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10억짜리예요. 나머지 진리는 만일 10,000원짜리인데 10억짜리 놔두고 내가 10,000원짜리 얘기하겠습니까? 10억짜리.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느 교회도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생각 속에 딱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요,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문제 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이걸 하나하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쳤던 복음을 다시 가르쳐라. 그게 해결책이다.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5번을 봅니다. 5번. 이렇게 하면 한번 빨리빨리 나가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 아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들은 초창기에 바울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너무나 그 구원받은 그것이 감격하고 복음을 듣고 삶이 달라져 가지고요, 그들은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어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복음이 변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을 싸웠어요. 여러분,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과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하고 바울을 공격하면서 당신이 사도야, 증거를 대봐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빼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해가지고요 바울을 공격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쪽이 1번이고 이쪽이 2번이라면 그들은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을 때 이때는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는 거짓 교사가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변질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그들은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어요. 이때 그들은 바울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는 1번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가 와서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을 놓치니까 그들은요 2번이 된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들은 원래 몇 번이었다? 1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떠나고 복음이 변질되니까 그들은 몇 번이 됐어요? 2번이 됐어요.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그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바로 잡으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2번인 그들을 다시 1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요. 원래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몇 번이었다? 1번. 거짓 교사 때문에 몇 번이 됐다? 2번.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몇 번으로 돌리키기 위해서? 1번으로. 그럼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예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복음이에요. 근데 1번과 2번의 차이를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교환을 한번 보세요. 교환. 거기 지금 첫 번째 구절은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1번일 때 그들의 모습을 내가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3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여러분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옛날에는 1번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2번이잖아. 이 얘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일 때는 뭐냐? 여러분 일본일 때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일 때는요 육신이 역사예요. 자기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은요 다시 성령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아까 고린도 교회 해결책은 뭐였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어요. 이번에는 바울은요 갈라디아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4장 19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9절 거기 보세요. 해결책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거기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라는 것은요 옛날에 했던 거 또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장 19절은 뭐냐? 갈라디아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에요. 근데 바울의 해결책인데 바울은 뭐냐? 아까 고린도 교회는요 디모데를 대신 보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 자신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옛날에 했던 거. 그럼 옛날에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시 복음을 드려야만 했어요. 다시.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해산의 수고.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 한번 복음을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들, 1번이었다가 잘 들어보세요. 1번이었다가 2번으로 건너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1번으로 돌이키는 것은요 애기 낳는 것처럼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1번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2번으로 갔어요. 여러분 2번으로 간 사람은 저는 뭐라고 하느냐? 꼴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꼴통을 다시 1번으로 만들려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요 복음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요 사람 좋아하는 복음 아닌 다른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요 싹 잘 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얘기 듣는다고 해서 요들이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번을 1번으로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2번을 1번으로 바꾼다고요?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요 2번을 1번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미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복음을 전해서 2번을 1번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 복음보다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성적이고 여러분 감동하면서 막 간증하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저요 37년을 제가 사역을 했어요. 37년 중에 35년을 제가 목사들을 가르쳤어요. 안 돼요. 풍이 많이 다녀봤어요. 안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2번을 1번으로 바꾼다고요? 뭘로? 못으로? 바꿔집니까 다른 걸로?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아니면요, 복음 아닌 것은 대부분 목사가 복음 아닌 것으로 하려면요 2번이 있는 이 사람을 달래줘요. 막 달래줘요. 근데 육신은요 달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달래도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나 해산의 수고한다 그래요. 근데 누구도 해산의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 이 시간 제가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저는 꼰토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막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하려면 여러분 재밌게 쌈박하게 30분 싹 설교하고 딱 찬송하고 딱 하고 끝나면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근데 이걸 하나 이걸 가르치려고 하니까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아멘 잘 안 해서 저도 힘들다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니까요, 빨리 끝났으면 하나는 눈초리가 2명,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 다도 힘들다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알아요. 그거 아니면, 만일 여러분 목사님이 복음이란 주제 아니고 그런 설교 해달라고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내가 뭐로 옵니까? 뭐로 그런 설교로 옵니까? 근데요,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해달라고 내가 눈물이 났어요. 다시 이 교환을 다시 다듬으면서 만지면서, 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 복음밖에 없지. 답이 복음밖에 없지.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요, 옛날에는 일본이었을 때는요, 쉽게 오줌 말로 얘기하면 자기 목사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오늘날 교회들 가보면요, 이쪽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아까 그 기획원들 장로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은 일본이더라고. 그런 분들은 일본이더라고. 칭찬해도 아멘을 세게 안 하고. 여러분 식사하면서 내가 여러분 모습이 일본인 걸 봤어요. 일본. 근데도 이걸 아리하잖아 이제는. 왜? 여러분이 일본이지만 언제든지 일본으로 또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들도 일본이었었는데 일본으로 건너갔으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도 다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도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근데 그게 해산의 수고다. 그래, 해산의 수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오늘 마치면 3번 남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3번 다 들으세요. 제가 엑기스를 내가 해서 여러분하고 전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요. 여기 안 오시는 성도님들 데리고 오세요. 꼭 한번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꼭 데리고 오셔서 다음 주 금요일은요, 이 숫자 정확하게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이제 6번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6번은요 노마서입니다. 이제 노마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한번 보십시다요. 여러분 노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노마서는요 아주 바울이 작정하고 복음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노마서는 누구냐? 노마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노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노마에 있는 성도들. 노마서 1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노마서 1장. 노마서 1장을 보면 노마교회 성도들이 노마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노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나오죠. 4절 우리는 누구냐? 편지를 쓰는 바울을 포함한 편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예요. 너희 수신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 수신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마서의 수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는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여러분 교환에도 있죠.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너희도 바로 아까 1장 5절에 나온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뭘 전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 아예 하나 더 보십시다. 여러분 교환 보십시오. 교환의 6번의 3번째 구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할 때 너희는 1장 5절 1장 15절에 나온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할 때 너희는 똑같은 사람이죠.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썼다고 그래요.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다시 들려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다시 해산의 수고를 들려줬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너희가 서로 권하는 자다. 나 그거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해결책으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복음은 또 드려야 돼요. 복음은 또 드려야 돼요. 왜 그런가를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복음하면 무슨 오해를 하냐면요, 복음하면 무슨 오해를 하냐,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사나 또는 성도들 중에 복음을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요 복음은 나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구원받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일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요 주님을 닮지를 못해요. 바울이 지금 이미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예수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도요 복음은 필요하고, 오늘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복음은요 매일 드려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 닮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이게 노마서예요. 이게 노마서예요. 복음은 노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고린도 교회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 이 세 교회가, 제가 세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교회가 다시 다 복음을 드려야만 했어요. 다시. 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요. 여러분 결론으로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한 모든 공부를 이렇게 싹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여러분 결론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장을 펴놓고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요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목숨을 걸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는 갔던 거예요. 그가 여러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20장 24절 이제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다가 어디를 이제 가게 되냐면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에베소를 들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여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가야 되니까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를 들렸다가 가면은 오순절 안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오라고. 그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오는데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장로들이 아니에요.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28절 보십시오. 자, 28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할 때 그 여러분이 바로 그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7절을 먼저 보세요.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하면서 18절서부터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바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28절. 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그랬어요.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을 장로, 감독, 여러분 목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밀레도의 목회자 세미나예요. 이게 밀레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세미나예요. 자,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어떻게 가고 있어요? 급하게. 그래서 어디를 들릴 수 없었어요?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에는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싶은데 급히 가니까요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리 와라 해서 여러분 밀레도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목사님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그래서 밀레도 목회자 세미나예요.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 2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목사님들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목회할 때 조심하시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는요 조심하지 않아서 짓는 죄예요. 조금만 조심했다면 그런 죄 안 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우지 않았다면 간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자를 아내와 상관없이 혼자 가서 만나지 않고 조심했다면 간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조심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란 뭔지 아십니까? 조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조심한, 내가 이걸 제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 표현으로.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제가 제 표현으로 한다면 목사님들 조심해. 그게 너도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조심해. 사역할 때 조심해. 말 조심해. 행동 조심해. 교회를 위해서 조심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까불지 마. 조심해. 경건의 능력은 그 능력이에요. 조심해. 저는 제가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이잖아요. 몸이 이렇게 막 비둔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요, 그 집 방에 있는 그 프린터선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비둔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조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심했더라면요, 그대 걸려가 넘어질 리가 없어요. 조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지도자들, 교회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볼 때, 성도들 앞에서 어떤 부흥사를 볼 때 막 조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고 저러다가 큰 실수할 텐데, 죄질 텐데. 삼가라, 조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얘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뒤서부터 전체를 내가 얘기해 볼게요. 전체를 제 표현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를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성경이 어려워요. 나 같으면 쉽게 쓰겠어요. 겸손하라, 그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는데,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쓰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겸손하라, 그렇지 않으면 손맛을 보리라. 팍 와서 다가오잖아요.
겸손하라. 안 그러면 얻어 터진다.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그 얘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이걸 제가 제 편으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모아놓고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그게 네 교회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지. 왜 네 것처럼 까불고 그래? 조심해. 그게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 세미나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예루살렘에 가면서 나는 예루살렘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그랬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요,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안 거예요. 첫째는요, 외부적인 공격, 이리의 공격, 외적인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30절은 뭡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은 목사님들이에요, 그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마르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면 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적으로는 이리의 공격, 내적으로는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타락. 근데 영적 지도자의 타락을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 간음했다, 무슨 뭐 횡령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31절, 그 말을 이해해야 31절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앞부분의 말을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리의 공격이 있고 지도자의 타락이 있을 거야. 내가 이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요, 이것을 알고,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 알고 눈물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훈련하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눈물로 각 사람을, 여러분 거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나중에 이리가 공격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 나이가 떠나고 나면 너희는 어그러진 말을 하면 안 돼. 타락하면 안 돼.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돼. 주님의 사람 만들어야 돼. 주의 제자 만들어야 돼. 자기 제자 만들지 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3년 동안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는 보통 이렇게들 생각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제가 목회를 10,000명을 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죽게 돼요. 제가 죽게 되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이 10,000명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음에는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지. 다음 사람을 세워야지. 내가 죽어도 내 사역을 이끌어갈 사람을 찾고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내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 3년 가르쳤어. 내가 가르친 대로 해. 난 여러분 믿어. 여러분이 내 사역 잘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별명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 목사님들, 내가 여러분을
복음에 맡깁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복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복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 이 복음이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고, 이 복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고, 이 복음이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간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속에 복음이 없으면 너희 타락할 거야. 너희 속에 복음이 없으면 겨우 자기 사람 만드는 사역을 해. 근데 너희 속에 복음이 있으면 너희는 자기 사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쳤잖아. 나는 이제 내가 떠나. 그렇지만 너희 속에 내가 가르친 복음이 너희 속에 있으니 나는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맡기고 나는 간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만명했어. 내가 떠날 것을 알고 내가 한 사람을 후계자로 준비했어.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 교회를 잘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 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이, 내가 여러분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으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요,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으니까요, 바울에게 덤볐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이 없을 때 그들은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거 다시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노마서를 보내고 몇 년 있다가 노마의 네루에 의해서 여러분 노마가 불받아가지고 핍박이 임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노마서를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노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속에 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을 순교로 다 감당했던 거예요. 복음이 고난을 견디게 하고,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을 막고, 복음이. 그래서 바울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없으면요, 기대할 거 없어요. 반드시 타락해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뭐 이상한 짓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횡령하고 아니면 무슨 뭐 이상한 행동하고 그 얘기를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죄에 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죄를 이겨요.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떠난다. 그러나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친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에게 여러분을 부탁한다. 내가 떠나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어. 나 그거 3년 동안 가르쳤어. 눈물로 가르쳤어. 각 사람을 매일매일 눈물로 복음을 가르쳤어. 여러분, 목사님은 저한테 4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요, 3년 동안 매일매일 가르쳤다는, 뭘? 복음을. 3년 동안. 어떻게? 눈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여튼 인간은요, 더럽게 복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눈물로 복음을 가르치고, 눈물로. 근데 그렇게 가르쳐서요, 그들 속에 복음이 있다. 여러분 자녀 속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어디다 갖다 내놔도 살아남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놓아도 타락해요. 타락이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죄를 이겨요. 자기를 이겨요. 자기 다른 사람 안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요. 목사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어? 뭘 기대합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복음 아닌 무엇으로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이긴다고요? 의지로 죄를 이길 것 같으면요, 의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만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는요, 이 말씀, 마지막 결론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상상을 해봐요. 바울은요, 지금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떠나고 나면 타락할 것들,
너희 중에 어떤 놈은 틀림없이 이렇게 타락할 거야. 그러나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것 있지?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을 지킬 거야. 나 그거 믿는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어디다 내놔도 승리해요. 다시 복음으로. 왜 복음인가? 이해가 되시죠?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꼭 봅시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칠게요. 설교가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복음이 있는 한 어디다 내놔도 그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복음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치라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선의 수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죄를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